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신약성경 241쪽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질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혹은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혹은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그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쩌면 우리 내면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질 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살펴봤던 말씀,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1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의 연조가 깊고 이른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열심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의 연조가 많이 쌓여진 사람일수록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있는 사이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길들이 누구에게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전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축복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신앙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그것으로 결국은 자기도 비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명히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고 자신도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그것을 평가하면서 저건 잘못됐다고,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일일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결국 잘못을 드러내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 훨씬 더 큰 것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죠. 잘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고 실수가 보인다면 그것을 비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혹시 나는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저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할 그런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의 잘못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거울로 삼고 혹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 신앙의 모습을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실수와 허물들과 잘못과 연약함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고치게 한 뜻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거울로 삼고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어떤가? 혹시 나에게도 저런 실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여러분, 종종 저는
목사다 보니까 셔츠를 많이 입고 다니고 특별히 흰색 셔츠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아래쪽에 흘린 건 보이는데 이쪽으로 음식이 튄 것들은 종종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는 꼭 식당을 갔다 오면 화장실에 갑니다. 혹시 치아에 뭐 낀 것은 없는지, 또 옷에 뭐 묻은 것은 없는지. 거울을 보고 나면 나에게 있는 잘못들, 허물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런 모습을 보고 나에게서 혹시 나는 그런 것은 없는가 늘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자신도 잘못하면서 이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걸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나는 이런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큰 심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그냥 살고 있으니까 나는 큰 잘못이 없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매일매일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벌을 내려서 어떤 큰 문제들이 집에 내 혹은 사업장 안에 직장 안에서 막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을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참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실수하는데 내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판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려움 주신 것이 없으니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라는 판단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이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들보는 안 보이고 남들의 허물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에 대한 신학적인 또 심판에 대한 정확한 성서적인 이런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다 보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 그것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고 남을 비판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비판할 것들,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배우자에게서 아이들에게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나에게 저런 모습은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나를 참고 계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뿐이지 이런 문제가 나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었구나 확인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선지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 보게 되면 율법을 듣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로 구분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충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까지, 내 행동을 움직이는 데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펴놓고 손으로 대면서 계속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끊임없이 읽습니다. 거의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들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알지만 자신들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리라 몸부림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을 바꾸기도 정신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너무나 많은 정보를,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냥 매일매일 한 장씩 성경 읽고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는 것, 그것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많이 안다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안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형성하고 하나님 원하실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꿔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상대방의 잘못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판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귀감이 됩니다. 다윗은 자주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세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에 다윗의 별이라 일컬을 지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름에 다윗 혹은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선호하는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 깊이 적용하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19편 말씀이 다윗의 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이 말씀이 주는 우리의 유익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10절에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꿀맛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과 비교해 봤을 때 꿀보다 훨씬 더 단 말씀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지식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기를 북돋아주고 어리석었던 자신을 깨우쳐주고 마음에 우울할 때 기쁨을 안겨주고 영적인 해안을 밝혀주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을 주게 되고
한결같이 바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셔서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꾸 다시 일으켜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아빠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달콤하고 맛있어.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엄마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훨씬 달콤하고 최고의 것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지식적인 만족, 지적인 충족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아니한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입술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훨씬 더 달콤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바꿀 것이고, 그럴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할 것이고,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만, 그런 이들의 특징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득달같이 알아내며 자신의 죄에 둔감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라도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죄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아는고 지식을 채워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바라볼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교회 천리역정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적용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이 땅에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전 세계적인 전쟁과 가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풀려지고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시원히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끊임없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남을 비판하는, 남을 판단하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나 또한 그런 자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돌아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도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만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도 어려웠던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갈등과 상처는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친히 함께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 또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해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